하늘에 앉히셨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라는 건 순간적이요, 또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고 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과 함께 성숙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게 자꾸만 섞여가지고 구원과 이 성숙이 섞여서 혼돈을 우리 안에 자아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놀라는 것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여있는 것처럼 이런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원어상으로 말하면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과거 시제라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런 거죠. 우린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어렵잖아요.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린 분명히 하늘에 있지 않고 지금 동천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5층 예수양리 교회 건물에 있어요. 그것도 전세로 살고 있어. 우리 교회 건물도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어. 언제 우리가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2장의 첫 번째 이 기록된 문맥들 속에서 전체적인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대목인데 6절까지가 우리가 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였어요? 단어가 뭐였어요? 그러나라는 단어였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4절부터 뭐라고 하죠?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게 전부가 다 대조되는 거란 말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어서 이게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떤 운명이었으며 뭘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반대쪽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나 다음에 꼭 앞에 말을,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말을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나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못생겼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더 못생겼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반대를 얘기하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멀리서 보니까 못생겼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괜찮은 구석도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인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무엇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장에 가보면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보고 있었어요? 바울이 오늘 기도했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라는 큰 제목이 3가지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2번째는. 그죠? 3번째는 또 뭐였어요? 거기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었던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너무 운명론적이고 너무 예정론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린 너무 엉망이 되지 않을까, 너무 다 제멋대로 살지 않을까 걱정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디에 그냥 바구니에 실어서 니아가에 실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목적지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분명히 그렇게 받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알지도 않았고 우리가 죽을 운명인지도 알지 못했을 그때 그분이 혼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난 구원받을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받아야 된다는 욕심도 부릴 줄 모르고, 아니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것이고 구원은 기적인 것이고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우리의 출생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언제 부모님한테 날 어느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난 뭐 이해복 집사님한테 태어날래. 나는 뭐 박윤희 성도한테 태어날래. 뭐 아이가 그런 걸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선택이 아이에게 있지 않았단 말이죠. 난 그냥 왜 한국 땅에 태어났나? 나는 왜 20세기에 태어난 거야?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이죠. 구원이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출생과 같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 하에 태어났든지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건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그래서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개인적인 노력은 부모가 얼만큼 자녀에 대한 집념을 갖고 있느냐와 크게 비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고야 만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가 하시려고 하는 일에 거부당하는 일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덕을 부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야 만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정론적으로 생각하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뭘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데려놓는다고 예정하셨다면 뭐 난 딴짓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다 놓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건 인간의 무지의 소치란 말이죠. 무식한 사람의 최고의 약점은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세다는 것에 있단 말이죠. 이상하게 무식한 사람은 다 고집이 세요. 그죠? 고집과 이 무식함은 단짝이에요.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는 것은 지리적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수준적인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수준이라는 건 옆에서 입혀준 옷이 아니라 내가 그 옷을 입을 만한 품격을 갖추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별이 내달린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우리가 사성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가 별이 내달린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격과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수준까지 가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 훈련을 시킬지언정 내가 가지 않는 한 하나님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30대 때려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31대 때리시고 열흘 합숙훈련 시켜서 안 되면 10하루 합숙훈련 또 더 연장하셔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언제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야 마신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때리다가 죽으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훈련시키다가 때려서 죽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훨씬 무식의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뭐 얻어 터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진술이 전부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스스로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을 무슨 말씀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떤 집념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는가를 제시하는 증거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 오늘 이 장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그 과정 중에 예시 가운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구를 훈련시켜서 사성장군을 만든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울까요? 에? 에?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성장군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나는 될 것 같고, 그죠? 옆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에? 누가 제일 어렵겠어요? 여러분은 다 괜찮죠.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성장군으로 만들기 제일 어려워요. 죽었던 사람을 사성장군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도, 계백 장군이라고 해도, 김유신 장군이라고 해도 그가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성장군으로 세우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체를 가지고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시체로는 별 4달린 장군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별 4달리는 장군이 아니라 별 4만 개 달린 장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으셨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능력인가 하면 하늘에 앉히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집념에 관한 이 표현이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굉장한 건가를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납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발하고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 속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셨던 놀라운 역사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구원 얻기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원 얻어서 지금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걸 4절 초두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놓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여 뭐 했어요? 세상 풍속을 줬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정신을 갖고 살았던 존재들이란 말이죠.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았던 존재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런 자리에 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이게 어떤 제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조심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대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 풍속을 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에 세상 주관하는 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대항해 싸울 능력도 없고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런 성품도 우리가 갖지 않았던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린 그게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더러움에 내어버려졌는데 그 더러운 게 그냥 좋아요. 마치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그냥 그 더러운 똥에 막 누워서 그냥 그게 다 인생인 줄 알고 즐기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 하늘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가 경험한 걸 그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삼자처럼 얘기해서 어디에 갔었다? 셋째 하늘에 갔었다. 셋째 하늘에. 거기서 뭘 들었냐? 4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늘은 1층, 2층, 3층으로 된 새 하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층은 뭘까요? 1층은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1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2층 천은 뭘 얘기해요? 대기권 밖에 은하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셋째, 3층 천은 셋째 하늘은 뭐예요? 우리의 물질 세계나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장소. 그게 바로 셋째 하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지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데 앉히셨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동천동에 있단 말이에요. 수지에 있단 말이에요. 이 5층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걸 과거 시제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대조되는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완전한 꼭두각시 놀이를 하던 그 통치 아래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이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저절로 뭐 했어요? 저절로 다 죄를 졌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늘 죄 짓는 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어. 그러나 지금은 저절로 뭐가 돼요? 저절로 죄를 안 집니까?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죄를 짓고 왔잖아요. 그죠?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에. 이건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끌려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게 뭡니까? 교회에 와서 자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자. 아니 집에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왜 교회에 와서 자냔 말이에요. 왜?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던 뭔가의 이끌림이 있어서 그가 여기에 와 있단 말이죠.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내가 교회에 와야 될 이유도 잘 모르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유행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막 따라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냥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살던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뭔가 영적인 이끌림을 쫓아서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앉아 있단 말이죠.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이끌림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뭐가 우리를 주장해요?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주장했다면, 지금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생명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주관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누가 우리를 주장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꼭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가 기냐, 뭐 짧나? 어? 왜 이렇게 광고는 또 많이 하냐, 별걸 다 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왜 여기는 의자가 뭐 딱딱하냐, 뭐 편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한단 말이죠. 그냥 앉아서 몸을 베베 틀고 꼬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에? 공부하기 싫은 애를 그냥 공부하라고 앉혀놨더니 그냥 몸을 막 비비 꼬면서 그러는 것처럼, 미꾸라지에 그냥 소금을 팍 뿌렸더니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조심해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여기에 와 있냐 이거죠. 여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살리셔서 일으키시고 그를 하늘에 앉혀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놓쳐버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교회에 와요. 주일마다 교회 오고 뭐 주일 식사가 뭐 개척교회인데 왜 이렇게 뭐 반찬이 많냐 뭐 이랬다가, 오늘은 왜 애들 먹일 건 없냐 뭐 이랬다가, 어떤 교회, 요새 교회들이 대부분 어때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하나의 예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없어져요. 안 드리는 예배가 교회가 많아요.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기도회 하는. 왜 그렇게 해요? 성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러죠.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져요. 뭐 새벽 예배도 잘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 새벽 예배 때 그냥 성경만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 새벽 예배 안 한다든지 뭐 수요 예배 이런 거 안 하면 꼭 그런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수요 예배 안 하냐? 왜 금요 기도 안 하냐? 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안 드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죠. 근데 새벽 예배 하면 그런 분들이 나올까요? 그런 분들은 꼭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는지,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명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건 우리가 그 영향 아래 들어가겠다고 결심해서 들어가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영적 수준이 높다는 건 어떤 걸 말하냐?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다는 건 뭘 말하냐? 내가 스스로 그 수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한 건 내 선택이 아니라, 내 결정이 아니라 그곳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건 남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계층이나 다른 지위나 다른 계급에, 다른 영역에 내가 속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얼만큼 순종하고 순응하고 사느냐가 진정 성숙의 의미란 말이죠. 신자 간에 너는 A클래스야, 너는 B클래스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좀 클래스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 그렇진 않단 말이야. 다.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아서 참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란 뭐예요? 교회란 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은 왜 있냐? 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 교인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오늘 내주신 숙제란 말이죠. 숙제. 그 숙제를 얼마나 잘 푸는가를 하나님은 늘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 그래서 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일부러 많이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벌릴 이유는. 두 번째 제가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진리는 아주 평범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아주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평범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누구나 아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이요. 누구나 알지 못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몇 사람만 아는 게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건 하나님이 그냥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 일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누가 따로 알고 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숙직실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까? 숙직실을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경비 아저씨들만 알면 돼. 숙직하는 경비 아저씨만. 모든 사람이 알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걸 알아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냥 그 소수만 알아도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알 필요가 있어서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소중한 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죠. 나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놀라운 것처럼. 그래서 그걸 자랑질하고 다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자꾸만 부추겨 놓는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공기를 호흡하게 하셨잖아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자꾸만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건 우리의 모두의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그 하늘에 갔거나 우리가 화끈하게 잘 믿어서 그 주의를 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거라고 우기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나의 가치를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면 내가 더 거룩한 것 같고 내가 봉사 하나 하는 사람보다 2개 하면 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지고 그런 거를 자꾸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앉을 자격을 따고 거기 앉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앉혀 놓으셔서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순종이 가장 귀한 겁니다. 맹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신지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경험되어지는 느낌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소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난 도무지 세상에 잘 맞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감정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난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집을 딱 팔면 집을 딱 팔았더니 판 다음 날부터 집값이 막 올라가. 내가 좀 있다가 팔면 얼마나 좋았어. 그럼 돈을 좀 벌고 내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헌금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면 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부럽기도 하고 내가 안 되는 거 보면 괜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한번 앙심을 품고 나도 한번 투자해보리라. 그래서 투자해서 뭔가를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어. 나는 왠지 세상에 잘 안 맞는 존재인 거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세상과 잘 안 맞지? 나는 코드가 잘 안 맞는 존재인가 봐. 우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을 주장하는 자의 손아귀에 있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죠. 이 손아귀에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야, 나한테 경배해봐. 내가 다 줄게.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단을 그냥 경배하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세상 것들을 다 줄 수 있어요. 예? 제가 지영자매한테 내가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 한 장 보냈지만 어느 날 차 타고 가는데 앞에 산타페가 딱 가고 있어. 딱 봤는데 그냥 뒤에 해골을 딱 그려놨어. 까맣게 빨간 선으로.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했나. 그 옆에 산타페 글자를 딱 봤더니 산타페가 아니라 사탄 이렇게 써놨어요. 네.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단을 숭배하고 섬기면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 전부를 줄지도 모른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우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세상에서 빈궁하게 살기로, 궁핍하게 살기로, 경멸하고 그냥 순교를 당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단을 숭배하고 잘 살아서 뭐 할 거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 먹기로 작정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로 느끼는 감정은 또 뭐예요? 외로움과 함께 고독감을 느낀단 말이죠. 우린 다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냥 고독하고 쓸쓸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애들 다 키우고 그냥 출가하면 그냥 어떻게라도 빨리 나 그냥 천국 가고 싶은데 이게 아직 출가를 안 해서 그냥 여기 있는 거지.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훨씬 더 좋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참 많단 말이죠. 여러분 자린고비라고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생선 장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그 아주 구두쇠잖아요. 장사를 했는데 어떤 양반집 앞에 장사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냥 구두쇠인지 아니 장사했는데 한 번도 생선을 안 사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선 맛을 안 봐가지고 이 생선을 안 사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 그냥 조기 한 구름을 하나 이렇게 던졌어요 집안에. 그랬더니 집어 던졌더니 집안에서 바로 확 집어 던지면서 집안에서 그 양반이 구두쇠 양반이 소리를 질러요. 이 밥도둑아 물러가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뭐로 보여? 밥도둑으로 보여서 밥만 더 맞게 만드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거죠. 필요 없다 이거죠. 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이 세상 안에서. 에? 돈을 주시면 돈이 막 들어오면 놀래야 된다고요. 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에 노예가 되게 만드는 돈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뭐 헌금을 해버리든지 어디 선교지에 보내든지 막 이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원해서 왔거나 내가 힘을 써서 와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늘 고민한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처럼 세상 방식으로 하면 되겠거니 해서 세상 방식을 자꾸만 가지고 오는데 교회는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응? 여러분이 느끼는 소외감, 고독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듭났다면 그런 세상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감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받았어요. 이 땅엔 우리에게 분깃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에겐 소망도 없어요. 미련도 그래서 우리 안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그러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잘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란 말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손에 부여잡고 죽을 만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나의 목숨을 맬 게 세상 가운데 없다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세상 가운데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도 다 마음이 편한 거라고. 여러분 그 얘기 잘 알잖아요. 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집이 막 떠내려가고 차가 막 떠내려가고 소가 막 떠내려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지붕 위에 앉아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참 우리는 참 행복해요. 그랬더니 왜?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잖아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아버지 잘 만난 덕이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존재들이야. 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이 땅이 지나가 천국의 하늘나라에 앉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이 땅에 살면 좀 불편해요. 그죠? 없으니까. 덜 가졌으니까 좀 불편하긴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편한 것뿐이지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자꾸만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우편에 앉은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수준과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시켜 복종시켜 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이 보여지게 하셔서 저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구나. 그런 것으로 인식당하여 그 삶에 대한 사모함과 동경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거기인 것을 늘 알아서 주님 위하여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